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5쪽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과 구제 헌금을 전달할 이방교회 대표로 구성된 이 전도팀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 9명이 됩니다. 이 9명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에 바울은 오랫동안 참 조마조마하게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제 헌금을 그들이 기꺼이 받고 바로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인지 그것이 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되는 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에서 쓰면서 그 로마 교회에게 부탁하기를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기도 제목을 내거든요.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을 한 교회 성도로 인정하고 형제로 인정해서 그 헌금도 기꺼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이죠. 이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서 이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이 그들을 형제로서 기꺼이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 기도응답 합심기도의 능력이 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방교회와 유대인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세상에서 세상과 싸워 이길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이 사건이 감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바울과 일행은 이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함께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의 고린도 교회는 그냥 가정교회로 흩어져서 한 250명 정도 그렇게 신학자들이 추정하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 보니까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베드로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또 5,000명이 회개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난 거예요. 물론 전 인구에 비해서는 적지만 10,000명이 넘어가는 그러한 많은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큰 교회 장로님도 꽤 많았겠죠. 몇 명쯤 될까 정확히 모르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유대인들은 70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약의 장로도 70명, 사내들인 공회원도 70명, 이러니까 아마 장로님도 한 70명쯤 뽑았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데 정확히는 몰라요. 어쨌든 이 장로들하고 야고보가 있고 보고를 해요. 참고로 이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 나와요. 그런데 이 2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들은 사도로 지금 전도하러 전 세계를 떠났고 본문에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야고보예요. 그가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쓴 사람이고 사도들 대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수장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그들에게 인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사도 바울이 여기 낱낱이 말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충분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한 거는 한 51년경이라고 해요. 51년.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보고하고 지금은 57년 봄이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 5, 6 6년 말까지 한 6년 정도 사역 보고인데 그 6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주로 에베소에 가서 성령 세례를 주고 그리고 회당에서 전도하다 쫓겨나고 두란노 서원 만들어가지고 2년 이상을 그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에베소에서 보니까 뭐 귀신도 쫓겨나고 병자도 고쳐나고 그래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마술에 빠졌다가 마술책을 다 거리에 나서 불태우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어마어마한 책을 불태울 정도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였죠. 그런데 거기에 은장색 데메드리오 오는 사람이 막 데모를 하고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더 사역을 못하고 쫓겨나서 마게도냐 갔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 쓰고 고린도에 가서 이 고린도에는 거짓 사도들이 또 많이 있어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위선자고 돈을 탐내는 사람이고 뭐 이런 것들을 변호하고 가르쳐서 회개케 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다 헌금 모두어서 대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들어와에 있다가 설교하는 중에 유두고가 청년이 3층 다락방에서 떨어져 죽은 거 살려내는 이러한 일까지 낱낱이 다 보고를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보고나 간증을 할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간증하는 사람이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훌륭하네. 믿음이 너무 좋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을 높이게 되고 사람을 칭찬하게 되는 간증과 보고는 잘못된 거예요. 그걸 들었을 때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간증도 하고 보고도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한 줄만 있는데 그 한 줄을 주목해 봐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방 가운데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하셨는데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나는 단지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쓴 도구이고 일꾼이고, 그냥 사역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설프면 자꾸 나를 내세우고 내 거다, 내가 했다, 내 헌신이다, 내 수고다, 내 지혜다, 내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열심히 일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큰 죄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 아세라신 이렇게 우상숭배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다 내 거 그런 고백을 해요. 호세아 2장 5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을 하죠. 그가 이르기를, 그는 이스라엘이에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수유들을 내게, 내라는 말이 7번 나와요. 준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다 내가 내 거고 내 노력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반론하시느냐면 그 다음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들이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고 내가 새 포도주를 그들이 맛들시게 도로 찾고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이 준 걸 내 거 하면 하나님이 그거 원래 내 거야. 너 자꾸 나에게 받은 것이라고 깨닫지 못하면 내가 도로 찾아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찾아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명령한 일을 순종하는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 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조금 연극했거든요. 근데 연극할 때 연기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연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배우야, 최우수 연기상 이렇게 시상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 연기 지도를 다 연출가가 합니다. 오래된 배우들이 연기할 때요, 그 톤과 그 수위, 그 속도, 이 대사, 이거 다 연출가가 정해준 것 안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감정을 잡고 고조를 맞추는 거예요. 연출가가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배우는, 훌륭한 배우는 뭐가 다르냐면 바로 연출가가 요구하는 그 감정선을 2-3번 안에 맞추고 아마추어는 10번씩 해야 맞추는 그 연기력의 차이지 결국 그 작품은 연출가가 만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구석에 그 크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각 역사의 시기마다 당신이 끌어올 쓸 사람들을, 바울은 바울 그 시대,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때 역사의 현장에 무대에 올려서 하나님이 연출하여 쓰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된 것 같긴 하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실 바울은 얼마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6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여행을 하고 내가 걸어 다녔고 내가 전했고 내가 말했고 가르쳤고 내가 핍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내가 살려내고 내가 치료하고 내가 했는데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그냥 도구였던 나로 말미암아 하셨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늘 드림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그러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몇 살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20대, 30대, 40대 믿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수십 년을 유대교로 교인으로 살아왔고 율법을 통달했고 8살부터 율법을 배우기 시작해서 율법을 거의 다 꿰뚫고 알고 그리고 그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 많겠어요. 절기 다 지키고 거기 정결례와 관습법 하라 하지 마라 그 613까지 이 장로의 유전 다 지키고 이랬던 것이 몸에 배였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자기 친척들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쉽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잖아요. 율법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 사도에 대한 잘못된 소문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심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21절을 보니까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세 가지인데 유대인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 행하지 말고 유대 관습을 지키지 말라. 여러분, 이게 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을 분명히 가르쳤어요. 자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 외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유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 이게 잘못된 복음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고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거나 유대 절기와 이 음식 규례를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규정을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되니까 그걸 제거해 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려면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디모데도 할례 받게 해주고 음식 규례대로 뭐 너희들 원하는 대로 먹지 않을 거 먹지 않게 하고 절기 지키려면 지켜라. 바울은 율법이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될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강조했지 그것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지식적으로 성결하게 되는 게 정결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하는 것 알았어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마음이 역해가지고 음식 규례 지킨다는 사람에게 강제로 고기 먹이지 않았어요. 그냥 네 하던 대로 해라. 그렇게 한 거죠. 왜? 더 이상 율법의 규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디아포라의 선택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오면 저 율법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바울 일행은 쳐죽여야 된다. 이럴 그러한 위기를 알고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마치고 성전에 들어갈 때 결례를 하는 게 유대인 관습인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 4사람이 이 서원을 마치고 유대 관습에 따라 결례를 행할 사람이 있다. 근데 바울도 성전에 가려면 부정한 것을 정결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 있는 정결케 하는 연못이 있어요. 침수탕이. 목욕탕 같은 거죠. 거기 들어가서 나와서 씻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는데 이 비용을 너 것만 아니라 다른 4명의 그 서원하는 사람들의 그 머리 자르는 비용하고 이 예물하는 비용을 네가 대신 내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율법을, 바울 사도가 율법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만 4가지 명령이 있었어요. 이미 한 6, 7년 전에. 그게 25절에 있는 내용인데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고 이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는 거니까 이것을 좀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네. 26절에 답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제안대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이 율법에 대한 태도가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냐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율법이 필요 없다고 구원 없는데 그 율법을 꼭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제사나 율법의 정결례가 예수 믿음 안에서 다 해결되고 예수님이 속죄제물 화목제물 되었으니 다른 속죄 화목제물 필요 없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정결케 하게 하고 세례받는데 무슨 또 정결례를 하고 이거 다 바울의 가르침과 모순되고 이중적인 그러한 태도 아니냐. 이게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서 비굴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바울이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비굴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바울이 안위를 위해서 비굴한 행동을 할 것 같으면 진작 가이사랴에서나 두로에서나 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다 붙잡았잖아요. 울면서. 그때 나는 결박당할 건 아니라 내가 생명까지도 내놓고 가기로 하겠다고 안위를 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안위 때문에 비굴한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난번에 율법과 율법을 가르쳤던 그 가치관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은 율법이 이제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했지만 율법이 악하거나 하면 안 된다거나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하지 마 그러면. 그러나 꼭 하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에겐 그럼 해. 이렇게 얘기를 했지 반드시 해라 반드시 말아야 된다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맞춰준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그 해답이 되는 말씀을 고백하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구원하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대부분 유대인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은 사람인데 그들에게 맞춰준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더 가까이 전해서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비난하지 않고 하나 되어서 더 전 세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즉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 생각이나 감정 이것들을 고집하지 않고 다 그들에게 맞춰줘서 구원을 더 이루고 교회를 더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율법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로마서에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이방인에게 장애물이 될 때는 그 율법은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또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면 지키도록 허락해주는, 그리고 그들에게 맞춰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같은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이렇게 맞춰주면서 결박과 환난을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간절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로마서 9장 1절에 하고 있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게 왜냐하면 바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는데 나의 형제 유대인이죠, 곧 고륙의 친척, 즉 동족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괴로워한다. 나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아주 최악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동족들이 구원받는 걸 원한다. 이게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TV 프로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그런 프로가 있어서 본 적이 있는데, 아이가 유치원 정도밖에 안 다니는 그런 애들인데 그냥 그 엄마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엄마를 때리고 뭐 하여간 뭐 반항을 하고, 밥 먹으라도 밥도 안 먹고 학원 가래도 학원도 안 가고 막 그런 애들이 막 나와요. 그때 그 엄마가 참 안타까워서 그 솔루션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할지를 막 상담하고 울기도 하고 막 고민하는데, 제가 그걸 몇 번 이렇게 보면서는 내 새끼가 아니라서 그런지,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타이틀이 금쪽 같은 뭐 그래서 그런데, 저렇게 하면 그냥 군기를 확 잡아서 그냥 줘박든지, 밥 먹기 싫다 그러면 밥 빼앗고 그래 한번 굶어봐라 그러든지, 아니면 학원 가기 싫으면 그래 너 때려치고 너 그냥 뭐 옛날에 하는 것처럼 공부하지 말고 너 공장 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 부모들은 다 그냥 애 붙잡고 사정하고 달래고 얼르고 비유 맞추고 막 이래요. 왜 그래요? 금쪽 같은 내 새끼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이, 그 어린애 힘으로 하면 얼마 안 되지만 그 아이 비유 맞추고 얼르고 달래고 해주는 대로 다 해서 걔가 어떻게든 정말 바르고 건강한 아이로, 올바른 아이로 좀 자라도록 그런 마음인 거예요. 저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할 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보다 율법을 바울이 몰라요?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식적으로 암만 해도 부족하고, 그리고 뭐 신령한 신비 체험이 없어요. 그가 사회적 지위가 낮아요. 로마 시민권자고 원래 부유한 사람이고 아주 대단한 실력가잖아요. 랍비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업신여긴가 비난과 조롱 맞으면서 그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가까이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까 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비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교회 일 할 때 힘들고 어렵고 또 고생스러워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직분이나 직임받고 봉사받아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 바치고 돈, 물질도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기를 비워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똑똑한 일꾼은 어떤 일을 똑똑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 모이면 서로 자기 주장이 더 똑똑하고 옳다고 다투는 것까지는 해결을 못해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일꾼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꾼은 자기를 비워내고 남에게 맞춰주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 돼야 견고하게 쓰고 견고한 교회가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런 마음을 해요. 이런 말씀을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마지막 자막 보여주세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네 개가 다 마음같이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 다 하나 되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러분, 나는 주장이 없을까요? 나는 뭐 지식이 없을까요? 나는 감정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게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도 이게 다툼이 되고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니까 빨리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되니까 나는 그냥 없는 사람 치는 거예요. 이 사람 의견되면 그대로 하자. 복음을 해치는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거면, 비본질이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면 내 생각을 버리고 그 사람 뜻대로 해주고, 이 사람이 또 이런 의견 내면 그대로 하자고. 마치 나는 배알도 없이 여기저기 맞춰주는 속 없는 사람 같이 조롱을 받을지언정 그게 교회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태도로 일하는 사람.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섬기는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또 희생하고 양보하는지를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